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업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그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뭔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자,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세워라 라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는 이렇게 보고 적게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권 한 권 이렇게 보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를 끝나고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 지금 레위기서를 이렇게 보면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알기를 원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레위기에 있어서는 지금 성막에 대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런 이야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막에서의 제사, 그리고 제물, 키가 이겁니다. 레위기서의 키는 이거다. 그러면 오늘 성막, 제사, 제물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레위기서는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사는 오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서의 제일 중요한 내용 요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요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들어요. 아 그래, 교회가 소중하고 예배가 소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한 절 한 절 또 한 달락 한 달락 이래 보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은 좀 많으니까 그냥 레위기 전체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요 교회, 예배, 복음 요걸 다시 한번 조금 서론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교회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위기를 만났습니다. 교회가 지금 거의 미자립,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모이지 않으니까 더 어렵죠. 교회가 지금 심각합니다. 미자립도 미자립이지만 이 땅에 지금 많은 위정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자꾸 흠집을 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어느 한 목사님과 교회 시청의 직원 공무원하고 전화하는 내용을 이렇게 제가 카톡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위에서 시키니까 해야 되죠. 그 공무원 한 분이 교회에다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예배가 몇 시입니까?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행정을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잘 지키는지 한번 보러 갑니다. 그래서 왜 오시려냐고, 우리가 위에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갑니다. 와서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시한 것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 명부 이걸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가, 마스크를 제대로 끼고 있는가, 혹은 또 체온을 제대로 재고 있는가, 손소독제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거 확인하러 온대요. 우리는 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데 그 교인 명부를 꼭 맨날 적어야 되나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명부를 적으래요. 그럼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한번 물어보자. 시청에 맨날 그 사람들 막 들락날락 하는데 그 사람들 다 이름 적나? 매일 그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적나? 안 적습니다. 그럼 왜 우리 보고 적으라느냐? 식당에 사람들 막 들락날락 하는데
그 사람들 이름 다 적느냐? 안 적습니다. 그럼 왜 우리 교회만 자꾸 적어놨느냐? 이거는 뭔가 자꾸 교회를 향한 뭔가 사인이 아니냐? 그러면서 공무원하고 설전을 벌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독 교회만 지금 계속 막 어떻게 보면은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교회 모여갖고 막 확산되어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지금 몰아가고 있죠. 교회가 지금 미자립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상당히 지금 많이 공격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모이기도 사실은 좀 뭔가 불안한 듯이 모여도 아무 이상 없는데 뭐 일부 몇몇 교회에서 뭐 코로나 이렇게 바이러스로 확진돼 가지고 사람들이 일어날 뿐이지 그거는 극소수입니다. 우리 전체 기독교에 보면은 사실은 몇 명 안 돼요. 근데 몇 명 안 되는 그 몇 명 안 되는 걸 확 부각시키잖아요. 그 만민중앙교회라는 교회 뭐 행사 때문에 확진자가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막 뉴스에 빵빵 떠뜨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 서울에 가면은 사랑제일교회라고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막 모여서 집회합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구속됐거든요. 목사님이 구속되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깝깝하잖아요. 왜 목사님 죄도 없는데 그렇게 구속하느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추종하는 분들이 막 모여갖고 막 데모하니까 좀 많이 모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밀접되어지잖아요. 그건 모이지 말라고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또 이슈화 시켜가지고 교회에서 모이지 말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모이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교회를 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마지막 때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리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는 뭔가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역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미자립이 되고 세상에서 자꾸 공격을 당하는데 왜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자꾸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교회가 복음 놓쳤잖아요. 시대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이거 안 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놓치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다시 역으로 생각해서 교회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그 부분을 놓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겠구나 깨닫고 우리는 왜 이러냐. 복음에 더 집중하고 전도 선교에 더 집중해야 돼. 그래서 진짜 세상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로 교회가 실제로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렵다, 미자립이다, 환난을 당한다. 그거는 역으로 우리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내가 제대로 하자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예배가 사실은 제사 예배를 통하여서 실제로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거든요. 모이도 좋고 안 모이도 좋고 가면 괜찮고 안 가도 괜찮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렇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예배는 생명 걸고 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데 지난 주일날 예배 성공, 인생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안 하면 결국은 어느 날 문제 올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걸 지금 사실은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서를 보면서 진짜 예배 회복, 누가 뭐래도 예배의 축복 이걸 누려요. 그걸 지금 못하도록 이 시대가 바이러스라는 걸 통하여서 모이지 마라.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모이지 말고 뭐 알아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 뭐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네, 2000년 역사 속에 많은 핍박과 문제가 많지만은 한 번도 예배를 거친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50년 됐는데 6.25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렸다니까. 도망가면서도 예배를 드렸다니까. 전쟁이 막 뻥뻥 터지는데 초랑에 교회 성도들이 모여갖고 예배를 드렸다니까. 일제시대 때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해도 성도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니까. 근데 오늘날 이 지금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나라에서 모이지 마라 이런 말 한마디 딱 듣고 지금 우리 성도들은 웅크리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0장 25절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돼요. 더욱더 말세가 되어짐에 따라서 모이기 힘쓰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은 완전히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 없는 교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결국은 복음 없으면은 현장은 점점 사단이 완전히 왕노릇, 임금 노릇 해갖고 세상은 점점 타락 속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없는 현장 잘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복음 없으니까 자꾸 타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번에 N번방 사건, 조수빈이라는 그런 한 친구가 그 친구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26만 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뒤에서 웅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음란 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복음 없으면 심각하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에 대한 이유를 좀 깨닫고 레위기서는 이런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거 진짜 회복 안 하면은 시대는 정말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이 왜 소수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자꾸 복음 이야기하고 있고 왜 교회를 통해서 전도 선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다수를 바꾸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중요한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이런 속에 우리가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번제의 큰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 중에 우리는 이 레위기서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오잖아요. 5가지 제사. 이 5가지 제사를 간략하게 쭉 보면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우리는 번제는 조금 이따가 세밀하게 좀 이야기해 볼 건데 번제가 뭡니까? 완전히 재물을 확 빼앗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이거든. 이것은 죄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진노가 오죠. 이거 내 대신에 누군가가 수고해야 될 대속 재물의 죽음, 피로 확 사르는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대속이다. 내 대신에 죽어줘야 될 누군가의 재물,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제사. 그 다음에 성경 속에 보면은 일단 순서대로 보면은 소제. 이 소제는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가루. 음식, 밀이나 보리, 이런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 그 다음에 화목제. 이것은 한마디로 화목하기 위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와의 화목을 위한 제물. 그래서 하나님하고 좀 친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로 화목제를 드리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제가 있습니까? 속죄제. 이 속죄입니다. 이것은 내 죄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속해 주세요. 이것은 이 주님의 속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죠. 짐승이 죽어서 죽는. 그 다음에 한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거는 사람 앞에 내가 뭘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사랑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어떤 변상을 해주거나 혹은 또 보상을 해주거나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 뭔가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배상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속건제인데, 자, 여기에 보니까 싹 다 뭐가 들어가느냐? 일단은 다 제물이 들어가죠. 이것은 물론 가루가 됩니다만은 제물이 다 들어가는데, 제물을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소, 양, 염소, 그 다음 비둘기 새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물이 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물이 사실은 이 빈부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로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드릴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물이다. 이게 크고 작고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들어간다. 그래서 빈부의 문제가 아니고 제물의 문제를 보면서 이 제물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느냐?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지금 이 제물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실제로 나의 모든 문제를 대속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해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는 대속물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 제사는 결국은 내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줬고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그런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 제물이 죽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레위기서의 5가지 제사. 그 중에 오늘 우리는 번제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번제의 어떤 큰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 번제하기 위해서는 번제는 위로 하나님 앞에 쭉 올라가는 제사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의 번제의 의미를 이렇게 보니까 위로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송아, 수소, 그 다음에 또 염소 혹은 또 비둘기, 여기 맨 끝에 9절이나 쭉 보면은 이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 쭉 올라가는 냄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번제를 통하여서 번제에는 좀 제물이 조금 특별합니다. 그냥 일반 어떤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는 달리 제물을 써요. 여기는 종류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소, 그 다음에 양, 염소, 비둘기 새끼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는 제물에는 일단은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수컷이어야 된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흠없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지금 이 제물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자, 그렇구나. 이 지금 번제의 제물을 통하여서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에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번제의 제물의 종류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 번제는 어떻게 보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뭐냐? 일단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 소를 가져오든 양을 가져오든 갖고 올 거 아닙니까? 갖고 오면은 이 사람의 죄가 하나님, 이 짐승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전갑니다. 이쪽으로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기 전에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돌립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짐승의 죽음으로 이 사람의 죄가 해결되어집니다. 라고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결국은 이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실은 속죄에 대한.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뭐 한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피를 뿌리게 하고 짐승은 싹 각을 뜨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는데 우리는 도대체 그 목적이 뭐냐? 번제를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특별히 번제는 뭔가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4절에 보니까 죄가 이제 속해지는구나.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내 죄가 다 없어지는구나. 내가 이 죄를 어떤 속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이 번제를 통하여서 나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이 번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질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 여러분들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삭을 드릴 때에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데려갔어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헌신이죠. 모든 헌신의 최고잖아요. 그래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게 뒤에 순양을 예배한다니까. 이게 지금 번제거든요. 나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라는 것이 번제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번제의 가장 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리고 나는 그걸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음의 헌신, 그래서 속죄를 통하여서 헌신, 이걸 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번제 제사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제사의 제물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땅이 지금 굉장히 재앙 속에 있거든요. 재앙 속에 있는 지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굉장히 재앙 만났습니다. 재앙 만난 여기에 유일한 답은 복음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는 복음의 비밀도 놓치고 교회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예배가 안 되어지고 있는 때에 다시 회복해라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우리가 지구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예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성경 24장 쭉 보면요, 특별히 24장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 2절 4절에 보니까 성전이 파괴되어질 것이다. 그거는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지만은 앞으로 있을 성전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미움과 핍박, 우상이 막 성전에 세워지는 것에 대한 미움뿐만 아니라 미움과 핍박, 이것은 24장 8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성전에 우상이 세워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마지막 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적그리스도 거짓 종교인들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막 유혹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이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이 내용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에 일단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조금 이따 결론에 우리가 볼 것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보시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러면서 많은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경제로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개인이 굉장히 지금 알게 모르게 막 재앙을 만나 있잖아요. 이 재앙 만나니까 사람들이 막 답이 없어가지고 계속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시달리니까 뭔가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중독으로. 도대체 지금 이 재앙 속에 있는 지구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의 문제를 지금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다른 거 아니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니 그제야 끝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복음이 없는 이 시대에 복음을 사실적으로 회복하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이거 지금 빨리 회복하고 이걸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거 아니고서는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이 문제만이 불신자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지금 이런 모든 문제가 오고 있는데 요 문제를 모르고, 근본 문제를 모르고 지금 자꾸 사람들은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절대 답이 아니거든요. 유일하게 복음 말고는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금 레위기서를 통해서 계속 재물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복음 말고는 답이 없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13절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여기는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답,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온 땅에 증거되어야지만 이 땅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살게 되는데, 이 비밀을 아는 언약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개인이 재앙받는 여기에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힘을 얻어서 진짜 우리는 현장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4월 5일부터 15일까지 우리 개인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왜 이걸 하느냐? 4월 5일은 고난주간 시작입니다. 한 10일 동안인데요. 고난주간 시작이고 12일은 부활주일이고 15일은 우리가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표고, 교회가 진짜 기도해야 될 시간표고, 내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진짜 우리가 현장에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특별 새벽 기도 때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만들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언약의 사람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지면 이 땅은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땅은 전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강조하게 되고 예배를 강조하게 되고 계속해서 전도 선교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깨어서 실제로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인도받아가지고 재앙 만난 세상 살려내는 이 일에 함께 완내세에서
인도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이 지금 재앙을 만났고 개인은 지금 자꾸 어려움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또 이 땅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대로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정말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데,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든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